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개보다 더 행복하시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개들보다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있죠.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죠. 농사를 지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 농사를 지어도 풍년이 들든지 흉년이 들든지 어쨌든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섬김에도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섬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섬김의 결과, 이제 섬김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섬김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교회와 가정은 섬김으로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나 가정이 건강해지는 비결,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서로 잘 섬길 때, 섬겨갈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의 정신 없이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없다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 섬김의 정신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섬김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는 말할 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하죠.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죠.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성숙한 사역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마음,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 이것은 촉매제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그래서 섬김의 마음, 섬김의 정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전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섬김은 엄청난 결과를 낳았죠.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어떻게 섬기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이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그렇게 섬기셨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렇게 정말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된 거죠. 바로 주님의 섬김의 리더십 때문이죠. 주님의 그 섬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번,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자, 기니까 다시는 읽지 않겠고요. 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1번 질문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하니 했어요. 무엇을 구하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좀 출세하게 해달라라는 어머니의 그런 지금 요구이죠. 두 자녀. 이 두 자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고 아마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뭐 자녀가 출세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 속에 잘 담겨 있죠. 자, 그런데 22절에서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기 주님이 그 답변하는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자리, 당신이 지금 어머니가 영광스러운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얻을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이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는데 너희도 내가 마시는 이 잔 너희도 마실 수 있냐? 너희도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라고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24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막 분하게 여기죠. 제자들의 어머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지금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이것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이들이 얻을 영광을 세상의 어떤 출세로 오해했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인류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혁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그 어떤 그 세상에서의 출세로 오해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 권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차이점은 뭘까요? 세상 권세. 이 세상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리는 권세입니다. 이렇게 지시하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권세. 이게 세상의 권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종의 자세로 섬기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히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1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했는데 말씀을 한번 다시 이렇게 넘겨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앞으로 말씀을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여기 보면 나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여기서 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나,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봉사를 하는 거죠. 철저히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섬겨야 되지만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함께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섬겨야 되고 이웃들도 섬겨야 됩니다. 이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 섬김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바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는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주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담겨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을 표현하고 있죠. 곧 너희에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후히돼요. 아주 후하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물건을 대서 대 있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대서 누군가에게 줄 때 후히 준다. 그냥 그냥 깎아서 정량만 주는 게 아니라 막 넘치도록 후하게 후히되어 누르고 막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후이되어 누르고 또 넘치도록 그렇게 안겨주시겠다. 종이 되어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냥 적당한 어떤 이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막 넘치도록 그렇게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들,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섬김에 대한 보상,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특별히 속히 오신다, 속히 오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속히 오셔서 빨리 오셔서 최대한 빨리 오셔서 이렇게 상급 주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죠.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길 때, 말씀대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속히 오셔서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이렇게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것도 상급을 바라보면서 섬겨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는 빨리 오셔서 반드시 그보다 우리가 섬김보다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분이 더욱 위대해지지는 않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든 하지 않든 어쩌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가 위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자녀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전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리더십은 이렇게 부리는 권세이죠. 군림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시하고 또 명령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책벌을 가하기도 하죠.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어떤 권세라고요? 섬기는 권세입니다. 종의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어쩌면 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영광스러운 자리는 고난의 결과로 주어진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가 차지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섬김의 자세로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희생까지도 감수하고 그렇게 주님이 마셨던 고난의 잔을 마실 때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게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죠. 섬기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상급,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 직분, 저와 여러분이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겸손하게 주님 따라 섬기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상급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